예수님께서 군중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보셨지만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둘러엎으셨다.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수석 사제들과 일부 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날이 추워졌어요, 그죠? 이거 파카를 꺼내 입어야 되나, 그죠? 참, 날씨가 참, 이렇게 봄에서 여름으로 지금 막 접어들어야 되는데, 막 이 날씨가 요상합니다. 참,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기후변화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참, 지금 상황으로서 막을 방법이 없죠, 그죠? 이게 참, 불행하게도, 그죠? 안 좋게 지금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환경 보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죠? 아예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많이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진짜 환경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 시대의 어떤 징표를 보면서 우리가 좀 깨어서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좀 살 만큼 살았지만 우리 애들하고 손자들하고 살 그 세상이 암울합니다. 지금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이제 가망성이 없는 그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하고 비슷하겠죠, 그죠? 아예 가망성이 이제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죠? 말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복음의 핵심 이 쟁점은 예수님께서 성전 상인들을 이제 쫓아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참,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이게 벌어질 그 이유는 누구든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성전에 들어와서 기독권청이 거기서 막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콩고물이 많이 떨어지는 그 자리.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난동을 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사람들이 오늘 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합니다.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여기서 이런 일을 하냐? 하느님의 권한이냐? 안 그러면 당신이 그냥 당신의 권한으로 하는 거냐? 이렇게 막 올가미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른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그 자신 인간에게서 온 것이냐? 이렇게 대물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의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그 요한이 인정한 나를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려고 하고 그 요한에게서 온 거다 이렇게 하면 요한을 따르는 군중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문을 이제 막아버리는 그런 답변을 이제 같은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똑똑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똑똑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저는 사실은 너무나 멋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시골 청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당시로 봐서는 촌뜨기예요, 촌뜨기. 근데 이 촌뜨기가 서울에 탁 와가지고 서울의 그 고위 관료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당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권위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참 젊은이에게서 굉장히 대단한 권위를 느끼는 거죠. 그죠?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권위에 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다운 권위. 어떤 것이 참다운 권위일까요? 우리는 굉장히 문턱증후군이 높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문턱증후군이 뭡니까? 어느 문턱만 넘어서면 그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게 통용이 되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죠? 문턱만 넘어서면 그것만 넘어서면 인생이 쫙 트인다고 생각해요. 또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어느 대학 나오고 어떤 집안의 출신이고 어느 회사 다니느냐 이걸로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백을 들고 다니고 어떤 차를 모냐에 따라 그 사람이 평가되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한국 사회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어떤 일이 나와요? 드라마 딱 보면요. 그 사람 자체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이 지위나 환경을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하죠. 그죠? 드라마 보면 주로 누가 나옵니까? 회사에 회장님 나오죠. 그죠? 회사의 회장님. 그죠? 저녁이 되면 퇴근을 딱 하셔서 오잖아요. 그래 엄마가 띵동 하면 이렇게 화면에 이제 아빠 얼굴이 딱 나오면 아이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얘들아, 회장님 오셨다. 그러죠? 회장님 오셨다. 왜 아빠 오셨다 그러지 않고 왜 회장님 오셨다 그러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드라마 안 보셨죠? 그죠? 아빠 오셨다 안 그럽니다. 우리는 회장님 오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회장님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주변부적인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고위 관료 중에 오히려 후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판사들 중에 정말 후진 판사 많거든요. 의사들 중에 정말 인간같이 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장가 가는데 열쇠 3개 정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의사한테 시집 오려면, 그죠? 2개 해왔다고 막 때리는 그런 의사들 심심찮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본질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종속돼서 살아가는 헛권위에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참다운 권위가 아닙니다. 헛권입니다. 스티브 잡스 있죠, 그죠?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이 사람이, 그죠? 우리 가끔 가다 이제 막 특종이라고 붙잡아와요. 이 스티브 잡스가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햄버거 사 먹으려고 하다가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햄버거가 모자라가지고 돌아오는 장면. 이거 특종 잡았다고 막 난립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그죠? 어저께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게 갔다가 이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거 보고 야, 참 소탈하다. 이게 특종이라고 갖고 옵니다. 거기서는 그게 일상사거든요. 당연히 회장이건 누구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특권층은 다르게 사는 거죠. 자기가 하지 않고 다 밑에 사람이 알아서 해주는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진짜 권위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환경을 보고서 판단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 말씀은 또 복음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참 권위를 우리가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 참다운 권위. 진짜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강자에게 강하고 오히려 약자에게 약한 분입니다. 이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 이 권력자들한테는 어떻게 당신의 목숨을 내어 던질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당당하게 맞습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들, 그죠? 어느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약합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빼어서 줄 정도로, 그죠? 그런 마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참다운 권위를 지닌 그런 하느님의 아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하느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죠? 우리도 그런 참다운 권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죠. 그죠? 일단은 하나는 자존감입니다. 그죠? 하느님 자녀들로서의 자존감입니다. 이거는 세상 어느 누구도 침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헛된 권위에 눌려 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약합니다. 또 거기에 눌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권위를 세워야 될 때, 그죠? 우리는 금세 주눅이 들어버리죠, 그죠?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당당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자비롭고 사랑 깊은 그런 우리의 인생살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엽 시인이 껍데기는 가라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껍데기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다운 권위의 그런 알맹이를 살아가는 그런 신앙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